금년은 특별히 1517년 10월 30일 기독교가 세속화되었을 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듯이 지금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 설교가 아니고 총회장 설교를 제가 한 90% 정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좀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총회장께서 주제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이 거의 99% 그대로입니다. 지금부터 98년 전인 1919년 3.1운동 당시 한국 교회는 20만 명 정도가 모이는 아주 미약한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 전체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 1600만 명 가운데 개신교인은 불과 1.25%인 아주 미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고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교회를 존중했고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시대적인 소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금년 총회 주제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두 말씀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 그만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을 스스로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으로 만들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은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세상을 향해 자식의 생명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맞바꾸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가장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교리의 담으로 교회의 담을 높이 쌓아서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스스로 갇혀서 종교적인 쾌락을 누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 영혼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장남만 편안히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전에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로봇 산업으로 또 인공지능이나 나노 기술이나 생명공학의 발달은 우리에게 환상적인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듯 합니다.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며 문화가 융성함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듯 합니다. 세상은 분명 풍족해지고 편리해지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을 구원하고 과학기술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편리하면 할수록 더 악해집니다. 풍족할수록 더 탐욕스러워지고 재미있을수록 더 자극적인 쾌락에 빠집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고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말세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언하기를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세상이 더 삭막해지고 더 공허해집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기에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첨단 과학 문명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세상 속에서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주님은 세상의 한 복판인 마을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을 목회, 마을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방식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대안은 마을 목회입니다.
마을 목회란 마을을 교회로 삼고 마을 주민을 교인으로 알고 목회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마을 공동체의 섬김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단체나 NGO들이 마을 공동체 운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활동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주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크리스천의 섬김 정신으로 주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인들이 마을의 이장도 해야 하고 통장도 해야 하고 반장도 해야 되고 부녀회장도 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도 해야 되고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겨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 가꾸기, 타가방, 아기학교, 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등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도 문화교실이라든가 이주민 및 장애인센터, 노인대학 협동조합, 무상급식, 불우이웃 돕기 등등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 세상을 알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생활 방식 등등이 있으며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대에는 다양한 목회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획일화된 목회 비전과 획일화된 교회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을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마을이 교회가 되고 마을 주민이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수많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연간 170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7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마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 또 우리 교단 산하 노예는 67개 노예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국으로 5,895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례 교인 숫자는 273만 900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5만 8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대략 작년 한 해에 100개가 없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가 증가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우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총회장께서 설교한 설교를 그대로 제가 거의 대독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인천에 2개 노예가 있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주안장로교회, 인천제일교회, 제3교회 등 102개 교회가 있고 세례교회는 4만 7천 명이 있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인제일교회, 신기천교회, 성안교회, 동춘교회, 산돌교회 등 인천 동로에 속한 98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가 속해 있는 인천 동로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합쳐갖고 15,845명이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작년보다 692명이 증가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노예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692명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역부족입니다. 이번 총회를 가서 보니까 느껴진 게 이거예요. 물론 지금 500명이 모이는 100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대로 없어진 건 아니고 대형 교회들이 싸움판이 붙어가지고 2만 명, 15,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그저 1,000명 단위로 줄어들어요. 거룩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단에서 다른 교단의 교회로 떠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을 보면 목사의 문제요, 장로의 문제예요.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기득권을 쥐고 있던 그들이 자기 밥그릇이 빼앗겨지니까 교인이야 어떻든 어떤 상처를 받든 간에 수없이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 쉽게 말하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있는 교회가 5,895개, 그러니까 유형교회가 약 6,000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형교회인데 무형교회가 273만 900명입니다. 이제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세상 풍조에 들어가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 영향 받아가지고 세상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 이것이 멀리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영향을 끼치지,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그냥 합세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52주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는 거룩한 하나님,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 오늘 또 제가 2부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카톡으로 어떤 것을 보내왔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지금 북한을 때려야 된다고 하는 전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방송을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북한의 핵, 북한의 무력, 그것도 위험스럽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스로 거룩하지 못해갖고 썩은 뿌리가 더 문제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저 종되었던 400여 년 동안 너희들이 신음하던 그곳에 나는 저 애굽 사람 장자를 다 죽이면서까지라도 너희를 사랑했던 나 여호와다. 너희들 이제 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십계명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말씀, 옳기는 옳은데 지킬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주보에 광고도 나왔습니다만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집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웃을지 모르지만은 얼마 지나면은 군대 갔다 온 아들놈이 어머님 며느리감 왔습니다 하고서는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하던 그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는 식욕,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는 명예욕을 주셔갖고 건전하게 발전하게 주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어요. 건전한 사람이라면 부부가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부가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부부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룩이 변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72가지의 성관계를 해도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시신과 그 짓 하고 있고 짐승들과 그 짓 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엉뚱한 짓 해도 그게 잘못됐다고 강단에서도 못하고 사람들도 못하고 그러면 성차별로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그게 법이 바뀌기 쉬우니까 헌법을 지금 기초가 나왔는데 그 헌법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없느냐.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이대로 하다가 함께 죽고 말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뺏겨버리고 말아버리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형교회, 유형교회인 경인제일교회도 유형한 그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형교회,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 이곳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결혼을 지면서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거룩한 교회, 그럼 여러분 다시 세상 속으로, 제가 다시 세상 속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교회로 하실 수 있겠죠? 예, 한번. 자,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는데, 향락에 취한 이 민족 이대로 좋다라고 유황불이 떨어질 날이 며칠 남지 않은 듯한데 그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단에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